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탄하여 늘 점잖은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보게 되면 마침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각기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그런 자아상들이 여기저기서 파편 조각들처럼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처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도 각기 다르고 또한 나라를 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각기 모습이고 중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오늘의 교회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이유는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며 또한 70주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신촌교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회복은 첫째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가정의 회복이고 세 번째는 교회의 회복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직장과 사회와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좋아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고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신앙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좌소. 예수님은 어디 모시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주가 다스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뭐냐? 바로 이제 사고의 틀을 말합니다. 사고의 틀. 이런 사고의 틀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고의 틀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적 가치관 아래에서 우리 사고의 틀이 짜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어 생활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데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어 생활을 바르게 복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에 우리 사람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이 뭐냐? 얼굴입니다. 얼굴. 세상 사람들이 관상을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에 써 있다는 겁니다. 얼굴은 뭡니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검진할 때도 보면 얼굴색을 보고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얼굴의 그 피부색은 육신의 건강에도 바로미터가 된 진단이 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늘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항상 우리 얼굴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삶의 중심에 평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일그러진 오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첫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머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주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안에서 내가 저의 용서함을 받았고 주 안에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별천지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모순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은혜의 경지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몸이 되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토를 달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분노가 있었습니다. 바나바하고 심히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용은 어떨 때 관용이 나타나는 것이냐? 바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회개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어떤 공적인 사유를 위해서, 바른 사유를 위해서는 우리는 용납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고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관용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물으면서 바로 그에게 일을 맡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관용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또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꽂겨하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금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참고 그러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핵심 키워드는 관용입니다. 우리는 관용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삶의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 관계나 또 인간 관계 속에서 관용이 없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망증이 아주 심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차를 타고 출근하는 아내가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댑니다. 어머, 전기 다림이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전기 다리미가 잘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나가는 중에 한참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소리 지릅니다. 여보, 전기 다리미 안 끄고 온 것 같다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여보, 내가 그 다리미 차에 갖고 왔어.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뭡니까? 아내에 대한 관여하는 그런 남편이 그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관용을 잃어버리면 우리 날마다 전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관용을 베풀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바로 세 번째 그 비결은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낙심한 가운데 밤낮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깊은 절망이 우리에게 쌓였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병정들이 따라왔을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오늘 우리는 진퇴양난 위기 속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데에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세이고 역시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기도와 간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평안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 얼굴은 스데반의 얼굴이 뭐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앙의 깊은 경지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게 되면 우락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 인자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천사와 같습니다. 천사와 같습니다. 조원사님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은 우리 개인의 개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
생각은 성경적 가치관, 사고의 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언어 심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얼굴에는 바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면서 용서하는 가운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므로,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는 이런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울 때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한 이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피곤하여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 일깨워 주사 저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